2024년 8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1면에 있는 예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 게롯기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말하고 나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전에 기도를 부탁할 때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들이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의 내용이 아님을 듣게 되자 그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의 배후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바벨론에 팔아넘기려는 바룩의 음모와 부추김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대한 맹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메시지가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교만함으로 결국 유다 땅에서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두려울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조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은 그렇게 백성들이 비난하고 불신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이들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거나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이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이들은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 이게 뭔가 이렇게 부적이라도 가지고 가는 심정으로 이 사람이 함께 가면 자신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선지자를 대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한 일행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뜻을 거짓이라고 짓밟음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가면 여기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사람이 멸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 이제 이들이 애굽의 경계를 넘어오게 됩니다. 애굽이 되죠. 유다 땅이 아닙니다. 유다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어떤 분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아서 이곳 애굽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뒤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내가 시켰고 내가 세웠고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에 감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와서 이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다가 그의 왕자를 놓을 것이다. 이 위에다가 크고 화려한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지만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며 동시에 그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죽임과 칼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신당들은 불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계속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죠. 말을 들어. 듣지 않으면 심판 받을 거야. 그런데 듣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이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걸까요? 더 정확하게는 왜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불순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여호와를 멸시함이 수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거친 말로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징계하시면서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흔히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관심한 반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이 아무리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더 자신이 화를 내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기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한안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마치 순종하는 채 했던 옳은 채 했던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니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납고 무자비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더욱 완악하여져서 죄를 주장하며 옳음을 주장하며 발악하며 더 큰 치욕거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는 이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 듣지 않은 채, 말씀을 읽지 않은 채, 말씀 없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신 곳을 떠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평안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애굽의 신들이 신당이 불타고 신상들이 파괴될 때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악을 쓰며 그 연약함을 감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보겠다고,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합당한 반응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으로서 순종함 가운데 누리는 평안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